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에서 촉발되었던 안식일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은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10계명은 이제 10가지 이제 계명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보다 더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총 613가지의 이 법으로 확장을 시켰고요. 그 중에서 안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39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람들이 이제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39가지나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추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거나, 뭐 곡식을 자르거나, 묶거나, 뭐 이런 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가셨잖아요. 그때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드셨죠. 제자들이 먹고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와 그 제자는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머리를 감지 못합니다. 머리를 감지 못하고, 그러니까 빨래를 못해요. 씻는 거, 짜는 거, 뭐 터는 거 이런 게 다 금지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을 끄는 것, 불을 켜는 것, 매듭을 묶는 것, 매듭을 푸는 것, 알파벳을 2자 이상 쓰는 것, 알파벳을 2자 이상 지우는 것, 뭐 이런 세부 조항들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걸 다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금요일 이제 그 안식일 전에는 시장이나 마트가 굉장히 붐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불도 함부로 끄고 켜고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타이머를 맞춰 놓고요. 음식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렇습니다. 망치질도 못 하거든요. 특별히 망치질 마지막 마무리를 못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고 끊는 이 행위가 망치질 같은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다 꺼두거나 아니면 전화선을 뽑아놓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볼 때 황당한 법이잖아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못 누르는 겁니다. 불을 켜는 걸 노동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누르는 것 자체가 노동이 되고 불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걸 노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각 층마다 그냥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1층부터 만약에 30층 가려면 30층까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스레인지 불도 못 켜고 켜져 있으면 끄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법을 지금 적용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법을 완전히 뒤엎으시죠.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였어요.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크신이다. 자기 자신을 알면서 성전보다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성전보다 큰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보다 큰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 성전을 살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전보다 더 큰 건물을 짓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성전보다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도 신성모독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간 게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시다. 시간의 주인은 누가 시간의 주인일 수 있습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만 시간의 주인인 거죠. 이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그 누구도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뭔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시간일 거예요. 시간.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는,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이제 논란 이후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들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회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안에 그 공간에 있었고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마태는 표현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밀밭 사이로 왜 지나가셨을까요? 밀밭 사이로. 바쁘니까 그런 거예요. 밀밭 사이, 길로 안 가고 밀밭 사이로 가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으니까 제자들을 일부러 그 밀밭 사이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대충 떼고 가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 바쁘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기가 참 힘들죠. 큰 교회는요, 대형 교회는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름도 다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시찰에, 우리 노회에 있는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만, 목회자들만 수백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같은 동역자 이름도 다 모를 거예요. 서로. 그럼 성도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따라다니는데 어떤 면에서 대형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대형 교회가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해가지고 커졌을 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이제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하는 것과 다르겠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큰 은혜를 받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하 직원으로 두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죄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나는 이제 뭐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가 교만이 들어와요. 거만해져요. 특별히 목회자들, 특별히 정치인들 또는 많은 이 직원들을 거느린 사장이나 대표 이런 위치에 올라가면요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왕이신 그분이 절대 권력자이며 절대 주권자이며 통치자이신 그분이 겸손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늘 예수님 바라보는 길. 늘 예수님 바라보면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얼마나 겸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 딱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요.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쉽게 변하는 게 인생이고요. 쉽게 물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늘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어요. 주님 곁에 붙어 있어요. 세상에 붙는 순간 변질돼요. 권력에 붙는 순간 변질됩니다. 돈에 붙는 순간 변질됩니다.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하는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제 채널에 우리 가족 채널에 동영상 하나가 조회수가 20만이 됐어요. 조회수가 20만이 되고요. 구독자가 지금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힐끔힐끔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조회수 나왔다고 내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돈을 만지면요 쉽게 마음이 변합니다. 조금 권력을 누리면요 쉽게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막 우리 안에서 막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 진짜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악하고 못된 나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더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없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쩌면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 교만해지고요. 금방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해버려요. 소위 능력 있고 신령하다는 사람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다가가시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을요 예수를 고발할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 종교 안에 들어와서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종교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세상 영이 꽉 들어차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밖에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용해서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건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안식일에 병 고쳐도 되냐, 이 사람 고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질문하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이제 39가지 미시나 조항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정한 거리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1km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km 정도 이내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면서 계속 다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1km 이상 걸었고 일부러 밀밭 사이로 들어가셨고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안식일 법을 어기고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지금 1km 이상 걸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안식일법에 대해서는요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예수님을 고발할 그 건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눈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끌만 보는 그런 행태죠. 자,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예수님이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훈계하셨습니다. 책망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체면이 구겨졌어요. 그래서 설욕전을 벌이는 거예요. 설욕전. 그래서 안식일 법을 어기는 그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허용이 됐어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 법을 어긴 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긴 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더 확실한 어떤 증거를 잡고자 이렇게 예수님의 앞에 도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죠?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양을 예로 드시는 거예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 양을 빨리 건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건져냈어요. 그런 사례를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를 드시는 겁니다. 자, 응급 상황일 경우, 가축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 구덩이에 빠졌어도 그렇게 응급 상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도 그 가축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가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가축의 생명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지금 그걸 꼬집으시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우선적인 가치, 그 가치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자기 재산 잃지 않기 위한 어떤 편법으로서의 그들의 삶의 형태, 삶의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율법에서 발표해서 그들이 확장시킨 이 미시나법, 안식일법 39가지는 사실은 자기들 입장에서
해석하고 편집하고 규정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안식법을 주셨는지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생명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선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선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안식일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일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사실 이것은 이제 어떤 해, 달, 별, 천체를 바라보며 그 태양신을 섬기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 그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태양을 우리는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죠. 그 주일에 우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된다.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 안식일 준수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인간을 쉬게 하시고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고 모든 노동에서 쉬게 하시는 그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 선하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라지고 그들의 종교적 열심만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지키는 주일, 그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 날 동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종교적 열심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 그러나 인간적 열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열심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올가매고 그들을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28절 29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크고 강한 소,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소를 밭을 갈게 할 때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어린 소를 그 옆에 같이 멍에를 치운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 어린 소는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어른이, 노련한 소가, 경험 많은 소가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옆에 따라가면서 일만 배우는 거죠. 그러나 따라가기만 해도 밭은 다 갈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멍에를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십자가도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밀착하여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무슨 말이냐.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쉬워집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힘든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 열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내 멍에를 같이 메고 계신 그 주님이 가시는 그 보폭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 보폭만 맞추면요, 주님과 밀착하여 동행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더 이상 그 무거운 짐들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와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싣고 갑니다. 그러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적 열심이 없으면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당하고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법에 매여서 선한 일을 하기를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율법의 이 문자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문자주의적 삶을 사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 문자주의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자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버스도 못 탔죠. 버스비 내는 것 안식일 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버스비를 못 내고 걸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계명은요, 금지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10계명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금지법의 문자에 매여서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 주시죠. 선한 일을 하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소극적인 금지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적극적인 행동 명령법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안식에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는가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미리 해놔야 되고 그런 식으로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긴 법이 안식일법 39가지였죠.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한국 전통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안식일에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그 안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요, 주일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식사하실 때 식판을 들고 오늘은 누구랑 밥 먹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3초만 고민하십시오. 사실 밖에서 밥 먹기 힘들잖아요. 밖에서 만나서 밥 먹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런 전체를 다 교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주일날만큼이라도 내가 오늘은 누구와 좀 교제를 나눌까? 혹시 외롭게 혼자 식사하고 계신 분은 없는가? 교회에 오시긴 했는데 단 한 번도 인사를 나눈 분은 있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3초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3초의 고민이
나를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신앙은 고민입니다. 고민. 익숙한 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나의 어떤 행동 루틴, 생활 습관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늘 하셔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 이 시간에, 이 공간 안에서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만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고민 앞에서 우리가 늘 머물러야 돼요. 3초만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안 하면 거룩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온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라는 명령이다 그랬죠.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주저없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주저없이. 자,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고쳐주시고 누군가를 회복시켜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실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굉장히 저돌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이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확장되고 역사합니다. 그 상황에서 치유하시는 것은요 명백한 유대인들에게 안식법을 어기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음모까지 이어질 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다, 명백한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생각이 돼도요 그것을 순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따지고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순종만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100% 순도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손 마른 자에게 하늘의 안식,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의도적으로요. 마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갔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악한 영들에게 잠식을 당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이 계신 곳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의 영향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향권 내에 머물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들어오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고 주님의 인격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향권 밖으로 벗어나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선하심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향권 밖에 세상에 속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에 휘둘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또 수용하기 힘들 때가 있죠. 정말 이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의지적으로 예수님 곁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십시오.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15절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잠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자리를 피하거나 때로는 그 위협,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뜨시는, 도망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자신을 감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피하시고 자신을 감추시는 이유는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시간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시간에 맞추고 계세요? 아버지의 시간에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겸손이 이미 예언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말씀에 예언 이미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미 이 말씀 가운데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크리시스는 이제 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의, 정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심판을 행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그 성품을 말씀합니다.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레지 않는다는 것은 큰 소리를 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겸손이죠. 누구와 비교됩니까?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게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거리에서 금식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문 어귀에서 큰 길에서 그들의 신앙을 과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용히 잠잠히 자신을 감추시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지금 치유받고 막 회복되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들뜨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하라는 거예요. 진정해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에는 늘 사람들에게 잠잠해라, 감추어라, 드러내지 말라, 진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들뜬 그 감정에 따라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가 좀 우환이 닥치고 좀 몸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 감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침착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그렇게 조용히 타이르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앞서서 군중들을 잠잠히 시키시는 그 모습, 예언된 겸손한 종의 모습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 그들은 당시에 그 종교에 의해서 압박을 받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육신의 병과 또 심리적인 모든 고통들로부터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죠. 정치적 학대와 종교적 학대를 동시에 당하던 그 상한 갈대와 같은 그들의 인생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자비와 겸손과 긍휼과 온유함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폭력과 압제로 꺾여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꺾지 않으십니다. 긍휼과 자비로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를 넘어 이방에까지 미치게 되죠.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5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예수님의 이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가르침과 또 실제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사건은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개념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 또 손으로 하는 일,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뜻, 본래 의도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시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거룩한 거예요. 공간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죠. 우리 교회도 일종의 성전인데요. 여기 아무도 모이지 않으면 이곳은 그냥 빈 집일 뿐입니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있을 때 이 공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이 거룩해지고 그 공간이 거룩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그 어떤 장소도 특별하거나 거룩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 장소가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뭔가 특별한 어떤 거리, 특별한 어떤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그 공간이, 그 장소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첫사랑과 손잡고 걸었던 거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처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던 그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가 특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함께한 시간이 없다면 그 장소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려면 우리 가정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임할 때에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면 우리 가정은 그냥 세속적인 일반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시간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한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 안쪽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맞닿아 있는 모든 공간과 사람과 장소와 모든 세월들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뭘 하지 말라 그렇게 집중하는 금지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선한 사업을 감당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유가 없는 그런 속박되어 있는 이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이 평강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며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선한 사업을 감당하는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37장